믿음 두 번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시편 118장 22, 2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즉 기초가 됐다는 거죠. 기초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이건 아주 기이한 일이다.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 날이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언젠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앉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돌을 통해서, 머릿돌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지. 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때가 되면 언젠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렇게 세워지는 아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는 예언이 드디어 로마서 1장 4절에서부터 이제 이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이 또 예언을 했어요. 16장 16절 그다음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어요.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런 모퉁이 돌이 이제 드디어 출현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 후에 다시 거처를 가지고 오시면서 드디어 그 모퉁이 돌이 터가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소리 좀 키워요. 그래서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정말 모퉁이마다 건물을 지을 때 큰 돌을, 힘을 받아준 돌을 두는 건데 그 모퉁이 돌은 예언이고 성취는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디어 이것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 놓아지는 터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터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 밑에 건축주에게 버려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머릿돌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어 예수가 주와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했죠. 예, 이때 베드로도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같은 반석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개역성경 이렇게 해석했는데 원문에는 좀 이게 구별이 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베트라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베드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모퉁이 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내가 부름을 불러서 모여진 이 무리가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알고 이걸 선포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누구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뭐다? 바로 예수는 누구다? 모퉁이 돌. 예수는 모퉁이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불러 세운 교회들을 위에 세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네가 내가 반석인 걸 네가 아니. 내가 반석인 걸 네가 고백하고 시인했으니 그러나 네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잠깐 알게 한 거지만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이제? 바로 너도 페트라 반석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제가 어느 교회 창립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후배 목사가 그 다음날 전화가 오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게 이 반석 개념을 하나님이 시편에서부터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개념인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퉁이 돌 반석 위에 세워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을 만나려면은 이 반석을 만나려면은 여러분 예수의 반석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반석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다. 주님, 당신은 주님인데 주님은 또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이름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곳이 뭐다?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다? 주님이시며 주님은 또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이름을 가진 분만이 뭐가 된다? 바로 반석 자체가 된다. 모퉁이 돌 자체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연합하고 이 반석 거처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모퉁이 돌로 반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다. 사도행전 아직 다 안 읽었나요? 응? 안 읽었어요? 오케이.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어 예수가 주와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베드로도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같은 반석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남의 지체들도 같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 기회를 베드로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기회를 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약속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증거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 모퉁이 돌 반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런 세세한 경륜을 듣고 믿는 분들은 이 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서 이 반석 위에 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12절만 먼저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어떤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즉 어떤 사람에도 이제까지 구원을 받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을 한마디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름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앞뒤를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한 구절 누가 하니까 그냥 여기 꽂혀서 그냥 계속 이 한 구절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여러분 일으켜서 지금 이 성전 앞에 있던 미문했던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이날 5천 명이 이 유대교인들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자, 이 일으킨 일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능력이 있구나, 요한이 능력이 있구나. 저 이단 개신교는 참 능력이 많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버렸어. 그 살아나신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물론 여기 주님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도나이 주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있어야 그게 우리 몸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부터는 이분을 주님으로 승천해서 주님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더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를 빼거나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라고만 하는 적은 몇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좀 특이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두세 번 나와야 신약성경에 예수만 이름만 나온 거는. 그러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분을 특정 지을 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한다. 이분의 이름으로 이분이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2절에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의 이름을 하나만 줬다.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 이름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직 예수 하다가 성경에 너무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뭐 하냐면 그냥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붙이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름을 그 그리스도는 붙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이미지 안에 그들의 머리 안에는 그냥 예수예요. 그냥 예수예요. 계속해서 오직 예수를 성경에 그리스도가 자꾸 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여서 할 뿐이지 똑같은 거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달렸다가 살아나신 분,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라고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그래놓고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의 땅을 예언한 대로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뭐다? 예수 이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약속의 땅을 당신의 몸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 몸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2절까지 봤는데 여기는 각각 세 가지의 분류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한 이름은 부활하신, 십자가를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을 고쳤다. 이 이름이 뭐다?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이다. 모퉁이 머릿돌이다. 이 머릿돌은 뭐냐? 천하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하신 이름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정리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모든 이방에 계신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 땅이 우리에게 세워진다. 언젠가 모퉁이돌, 그 머릿돌이 모퉁이에 세워진다. 그분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권을 주는 유일하신 이름이다 라고 이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통해서요, 그날 말도 안 되는 5천 명이 여러분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 몸된 사람께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빨리 전파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계속 비스무리하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개척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우 많은 부분에서 원석이어야 되고 거칠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온화하게 다음 나를 이어서 나와 이 말씀을 나와 함께 이제 배우고 나에게서 함께 말씀을 나눠서 하는 목사님들은 나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 앞서서 치고 나갈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스무리해서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만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며 모퉁이 머릿돌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이름을, 이 사연을, 이 숨겨진 비하인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경륜을 다 알아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실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죠.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했지만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해요. 자, 이제 똑같이 말하죠.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사람은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돌이라고 갖다 죽여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켰어요. 그분이 머릿돌이 맞다는 거죠. 반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머릿돌이 되셨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택하셔서 그를 머릿돌로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머릿돌을 여기서는 아주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생명의 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생명, 여기 이제 유일하게 예수란 단어가 여기 나와요. 이런 예수만 표현한 단어가 몇 군데, 한 세 군데인데 여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신, 여러분 예수, 여기서 예수라 표현했지만 이건 통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죽은 예수는 절대로 산돌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정말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만 가장 담겨져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 어떻게 거기가 산돌이에요? 그 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몸이죠. 여러분, 통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며 표현한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 이렇게 산돌이 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아까 베드로도 페트라 반석이 되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같은 반석 돌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산돌같이 이제 뭐한다? 우리는 산돌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산돌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 집으로 지어지는 거다. 산돌 위에 우린 교회였잖아. 교회들이 산돌 위에 반석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는 예수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그리스도를 바로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돌 반석이 이 돌에 두르면 우리도 같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이름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구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약속을 최초로 받은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토록 그들이 소망하며 바랬던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본 거예요. 터를 바라본 거예요. 사실 이 해석을 성 안에 있는 그 터를 바라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온전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번역하는 분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들은 성이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이 터를 섬기는 거예요. 이 터가 뭐예요? 페트라, 머릿돌, 반석.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는 그 부분은 이제 다 따로 제가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아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 성전은 이 페트라,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10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신이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 고린도에 와서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터를 만들었다는 거지.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선포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알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아멘. 예.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한 일이 물론 터도 닦고 건축도 했지. 그렇지만 자기가 주로 한 것은 터를 중심으로 닦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있는 아볼로나 이런 분들이 뭐예요? 계속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좀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루터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윈저나 종교 개혁가들이거든요. 이런 목회자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 그분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 해도 괜찮죠? 아니 목사님 주제에 무슨 칼빈과 비교합니까? 그런 거 없죠? 칼빈을 뭐 알아야 나를 뭐 가수평가를 하지.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교리를 칼빈의 것을 따라요.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이 칼빈이 만든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된 그 교리를 완전 국가교회로 다 이렇게 정책 국가의 교회로 아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 세계 장로교회 거의 뭐 루터보다도 오히려 칼뱅의 이 신학이 교리가 완전히 그 교단의 어떤 뭐야 정체성을 신학적 경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과감하게 나하고 칼빈하고 뭐가 뭐 내가 꼭 부족할 게 뭐냐? 나이도 내가 걔보다 더 많고. 걔는 26살 때부터 이런 신학적 교리 제가 전공한 조직 신학 이것을 했거든요. 저는 26살 때 배우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책을 썼어요. 이게 천재지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가운데 신학을 요리조리 저리요리 다 이렇게 책에 있게 쓰는 거예요. 천재적이죠. 내용을 보면 그 시대에 500몇 년 전의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참 천재지.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는 시험 들 거야. 바울과 내가 뭐가 다르냐?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고개 숙이잖아. 그럼 나 이런 얘기 해볼게요. 바울과 여러분과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 바울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과 여러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분이 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 원. 제가 원 시리즈를 50개 가까이 선포했잖아요. 그게 다 바울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울이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어떤 뭐랄까 해야 조금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낮추려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바보 멍청이 취급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고 이 성경을 줘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걸음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을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족이 인간적 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의 명분, 우리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신분 상승도 표현이 안 되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여자다 그거 없어요. 나는 남자도 없어요. 나는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얼마큼 공부를 했다, 얼마큼 율법을 많이 한다, 얼마큼 내가 많은 전도를 했다 그런 건 내세운 적 없어요. 이분은 날마다 그 부활의 표대, 그 표들령에요. 이전 것은 다 기억지도 않겠대. 당신이 얼마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혁혁한 아버지의 일을 했냐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안 낫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표대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격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 안 낫다 뭐 그렇게 지금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와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 이름 안에서는 내가 더 영적으로 높지, 내가 더 뭐 어떤 면에서 너보다 낫지, 이것은 네가 나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교회들 안에서 한 몸인데 그 몸을 4분 5일 찢어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한 몸을 여러분 보존해야 돼. 그 한 몸을 여러분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그 한 몸을 더럽히거나 여러분 절단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이제 내 후배 한마디로 목사들이 와서 건축을 계속 해나가는데 조심해라. 건축을 어떻게 할까? 잘 조심해서 해라. 그러면서 11절에 말해요.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터를. 바울이 내가 했어 그게 아니라 이 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결정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여기 와서 4년 짜고 바울 목사님이 3년 오고 갔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아직도 바울을 따른단 말이야? 안 돼. 터를 바꿔야지. 교리를 바꿔야지.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뭔가 분리가 되면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한 어떤 무리수를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건물을 세워나갈 때 조심해라. 터는 그리스도다.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호환이 되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만 건축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나무 지푸라기 가지 6가지 재료를 그 다음에 말하면서 그것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하나님이 진짜 잘 졌는지 안 졌는지 불로서 한번 감리를 해본다 이거예요. 실험을 해보고 태워보니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밖에 없더라. 금, 은, 보석이 뭐다? 바로 이 터이신 그리스도와 호환이 되는 이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재료란 거죠. 그런 금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여러분 은 같은 신앙, 이런 정금, 깨끗한 순결한 신앙, 이 터와 호환이 되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성본으로만 그대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호환이 되어야 우리가 이 위에 당신의 반석으로, 당신의 머릿돌로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바로 이 머릿돌, 이 반석이 뭐다? 거처예요. 이 거처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산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 영접해서 당신이 사는 아버지와 성령도 함께 사는 이 거처, 이 머릿돌, 이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밑에 읽어줘요, 장소님. 재물이 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후에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자,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자, 이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 다음에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한 이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 그리고 머릿돌 또 반석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데 이곳 이 몸을 이 터를 가진 분은 이름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이름 갖고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는 이 몸이 없어요. 이 터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했다가 거처가 되어서 거처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머릿돌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반석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한 돌, 한 반석, 한 몸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거처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통해서 그 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고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가 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앞에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엊그저께 말한 것처럼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의 구속사의 증거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무슨 말인지? 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즉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다? 헛된 거다. 왜 그래요? 그 부활이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들어갈 거처란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예요? 그의 피를 얻어야 되고 그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의 생명, 그의 형상 몸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무슨 우리가 믿음이야? 약속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몸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 없는데 머릿돌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부도난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도 그 약속을 따라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 죄를 대속만 하고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석을 만났을 때 이 모퉁이 돌 거처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가 여러분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무적입니다. 대적자가 없어요. 예, 그는 영원한 생명의 평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불안 초조 있나요? 걱정 있나요? 근심 있나요? 염려는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두려움도 우리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우리는 인간적 두려움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들어오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과 별개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이별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의 그 내용들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보장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계약을 약속을 깨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나만 깨지 않으면 이 약속은 계속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 영생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피해를 입어도 우리를 그렇게 흔들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령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 죽을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완전히 우리의 혼이 낙원천국으로 간도 그게 우리가 뭐 저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믿음 생활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게 no.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믿으면 별로 좋을 게 없네. 이 사람의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런 육성, 그다음에 혼 다 계산해 볼 때 52살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생명 채우고 오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수명도 여러분 평균 수명 몇 년 말할 거 없어요. 그 인간들의 수명이지 우리들의 수명은 없다니까. 영생이라니까. 단지 이 몸을 렌트해서 이 땅에 좀 살 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심어서 영생의 몸을 여러분 얻게 하기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만큼 됐어. 그러면 육체를 이제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뭐요? 살도록 이렇게 살도록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 뭐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머릿돌이며 반석이며 터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은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평강, 이 평강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버려졌는데 아니 버려진 애들끼리 한 몸이 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버려진 애들끼리 한 몸이 되면 이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영접해서 당신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 몸처럼 그냥 금이야 오기야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뭐가 되게 한다? 한 몸이 되고 서로 간에 이를 위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권을 얻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가능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군데 더 있지만 이제 가장 엑기스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 이름을 모신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다 들어왔죠? 여러분 그냥 막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이거 다 준비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냥 인간의 몸을 피워 죽는 고통까지 다 겪게 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정말 제물로 드리는 그 고통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가 다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아들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